자, 오늘은 이제 그 제25과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유효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를 이제 먼저 잘 이해되겠죠. 유효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효과적인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거죠. 우리 31문에 보면은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가? 유효적 소명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유효적,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소명은 이 소명이란 말 자체가 뭔가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성령의 주도적으로 부르실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효과적인 소명에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예수님이 뭐고 그런 거에 아예 뭐 그런 거에 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이 들어오는 순간 죄를 자꾸 전에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를 의식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또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직 죄를 지을 의지만 자꾸 나타냈던 사람이 이대로 죄악으로 자꾸 가면 내가 망하는구나, 내가 멸망하겠구나. 그 나쁜 의지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자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난 망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난 죽겠구나, 멸망하겠구나. 그 깊은 자각, 그게 바로 뭡니까?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효적 소명은 사실 한 사람이 그 불신앙 자연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냥 이런 유효적 소명 없이 어떤 사람을 그냥 뭐 예배당에 앉혀놓고 너가 죄인이고 복음을 해봐야 그 사람한테는 전혀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마음 심령의 자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빨리 벗어나길 바라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적 소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그게 복음 전도이든 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던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적 소명이 참으로 우리 복음 선포에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은 자신에게로 효과적으로 부르시지만 어떤 사람은 안 불러요. 그럼 안 부르니까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가를 우리는 자연적 원인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원인에서 찾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은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죄인은 안 부르는 거예요. 선택과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전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느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난 그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겠다. 이게 사람에게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진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쓰면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이 성령의 거듭남,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있어야 그 사람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성령의 역사, 뭐 거듭남, 지으심, 죽은 자의 살리는 거,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음 이제 진정한 유비,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좀 한번 보면 되겠지만은 외적 소명과 유효적 소명. 이 유효적 소명을 효과적인 소명,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내적 소명이라고 또 할 수도 있죠, 명칭을. 그래서 외적 소명, 그다음에 그림 두 번째 25-2는 내적 소명. 근데 여러분, 외적 소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면 성령의 내적 부르심만 중요하구나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또 그가 어떤 좋은 복음 전도에 관한 어떤 글이나 신앙 도서를 읽도록 우리가 권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에게 외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외적 부르심을 내적 소명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가 뭐냐면은 내 외적 소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택한 사람은 다 부르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외적으로 부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게 극단적 칼빈이즘이라고요. 온전한 칼빈이즘은 뭡니까? 외적 소명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이유도 외적 소명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걸 무시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중요한 한 가지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단순히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닥쳐서 깨우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혹 썬다신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외적 소명보다는 직접적 내적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썬다싱은. 그러나 그건 흔한 게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흔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 거의는 뭔가 외적 소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복음 전도를 바르게 하는 건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요. 내 유효적 소명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각을 하는 거죠. 자각. 그게 이제 중생, 또 회개, 또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이런 과정이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 배웠잖아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내적 소명에 대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의 서정이 결국은 내적 소명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회개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내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구나. 내 본성이 악하구나. 타락했구나. 내 본성이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과정.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사람의 의지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우리 스스로 주도적인 게 아니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의지는 주도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의지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어요. 마귀. 노의 의지.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죄로 구부러진 의지를 꺾어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적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외적 소명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복음은 이것이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걸 그 사람의 의지로, 그걸 그 사람의 의지까지 움직이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두 가지 위험 요소, 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오해하면 안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뭐 감정적인 것, 감정의 몰입, 뜨거운 체험.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러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외적 표징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어때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육적인 본성적 감정에 거기에 판단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가 그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 동시적으로 이 의지가 쑥 깊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야, 이 사람이 뭐 복음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야,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감동을 받은 것 같아. 뭐 이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말씀에 신앙에 열의가 있어.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유효적 소명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신중하고 유심하게 잘 좀 관찰을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 유효적 소명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은 어때요?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무디도 사실은 상당히 복음전도적 관점에서 볼 때 무디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무디는 굉장히 찰스 피니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적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냐? 휘필드 같은 사람, 스폴전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한 사람을 죄인으로,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리로, 회개 자리로 이끄는 그 각성, 영적 자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유효적 소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 이제 불가항력적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소명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안 됐어, 그냥 잘 되지 않았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사회 갈 때, 복음을 살 때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진리는 헛되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이게 사람 편에서 아니면 우리가 뭐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생기고 안 생기고, 여기에 기준을 두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신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복음주의. 여러분, 이런 개혁주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것은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어요. 난 그걸 알겠어. 난 솔직히 그걸 알겠더라고.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친 열심도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친 열심도 잘못되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주권적인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의 노력으로 더 하다가 그러면 그 잘못하면 크게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난 해도 안 돼라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한 이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죄인과 의지, 하나님의 효과적인 소명, 이 관계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교리 문답 교육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리를 저희가 잘 배워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먼저 잘 적용해 보고 또 우리가 가르칠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함과 또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